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확연하게 이 행복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 말을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사기가 되기가 쉽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복의 개념으로 그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기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가 라는 얘기를 할 때 물론 yes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중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돈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복된 교제 속에서 흘러넘치는 완전한 기쁨을 어떤 존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 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기쁨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당신의 아들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고 기쁨이고 최상의 만족이 된다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조건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왜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외롭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들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졌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단서가 있는데 인간은 본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이고 행복은 관계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없이 못 삽니다. 인간은 관계없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존재는 관계를 떠난 존재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범죄하자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고립이죠. 고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광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즐겁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교묘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해요.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요. 남편이, 아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관계를 떠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여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본래 그게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이지 않아요. 그냥 나와 어떤 상황, 나와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행복이라고요. 관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린 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것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개념을 바꾸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특이하잖아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은 내가 내 피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을 십자가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유기적인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사람의 성숙함을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성숙함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관계라고요, 관계. 관계를 맺는. 진정성 있는 관계.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 이타적인 관계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행복은 거기서 주어집니다.